저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안 한 지가 한참 됐어요. 뭐 이래저래 성탄절 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또 이번엔 공교롭게도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는 또 좀 할만했나 싶었는데 재직 세미나 막 이래가지고 한동안 못 봤. 저를 보고 싶으셨죠? 네, 10계명. 저희가 지금 4계명을 보다가 말았습니다. 4계명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이 대신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냐,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선물과도 같은 날이고, 또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쉬어야 하는데 나머지 6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4주 전에 그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네, 지켜야 되죠.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을 놓쳐요. 주일 혹은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지 말아라 라는 이 부분을 놓친다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일을 안 하는 분도 이제는 내가 기력이 없어서 이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러기는 이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주일날 예배당을 오면 일을 시키잖아요. 막 안내에 주방 봉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니까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과연 이게 쉬는 거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 쉬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죠. 예, 그런데 안식일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주일도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은 안 하는데 놀러 가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때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주 5일 근무하면서 이제는 토요일 날 짐 싸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때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은 안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거나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하루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휴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영적인 면을 먼저 따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휴식.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막 그냥 그대로 끊임없이 일할 수는 없어요. 기계도 쉬게 해주는데 말입니다. 정확히 어느 구단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프로야구 구단의 어떤 한 구단이 징계를 먹게 됐어요. 그 벌금 5천만 원 하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시즌에 들어가면 쉼 없이 정말 거의 매일같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야구 협회에서 정했어요. 뭘 정했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계 계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절대 훈련하지 마. 그냥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디 그래요? 이게 이 사람들에는 순위가 매겨지고 그리고 거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팀, 못하는 팀 이게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쉬랜다고 그게 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어 그랬는데도 우리 쉬러 가요. 그러고서는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또 전지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 쉬어? 안 쉬면 이제 벌금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 구단이 훈련을 하다가 돈을 내는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쉬려는 거예요. 안 쉬면 벌금까지 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이렇게 강제로 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또 그 육체가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니? 그러면 마지막 하루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 일하면 우리는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 일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7일 그때는 평상시의 일 또 우리가 하던 그런 업무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쉬는 일들이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쉬어야 되고요. 학생도 쉬어야 돼요. 학생의 일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쉬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요즘이 아니죠. 뭐 제가 벌써 한 몇 해 전에도 벌써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되면 예배당이 비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 예배 시간에는. 왜? 학원에서 아이들 다 불러내니까 말이에요.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왜 거기를 보낼까요? 비싼 등록금을 수강료를 줬으니까 안 보내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할 때도 돈을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나 봐요. 아까워서 나오시게. 어찌됐거나 이렇게 아이들도 쉬어야 하는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쉬질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그 쉬는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쉬어. 심지어는 뭐예요? 너희가 부리는 종들도 쉬게 해. 누가 너희 집에 놀러 와서 손님으로 왔니? 그러면 그 객도 쉬게 해. 심지어는 뭐까지요? 가축도 쉬게 하라고요. 가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것들이 쉬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쉬는 이 주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개개인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볼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쉬는 날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일들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좀 어색하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외국 드라마 가운데 미국 드라마 가운데 초원의 집이라는 옛날 아주 고전 드라마가 하나 있죠. 초원의 집. 거기를 보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주일날의 풍경을 종종 담아낼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땐 마차니까 마차에 가족들 다 태우고 아빠가 이렇게 몰고 가요. 그리고 가면 예배당에 가족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예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드라마를 꾸며갑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쉰다라고 할 때에 야, 아빠 피곤하니까 이거 뭐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라 이게 참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야, 너희들끼리 놀아. 아빠는 좀 자야겠다. 뭐 이렇게. 워낙 힘드니까 또 이해를 해 주십시오만은, 그러나 쉰다라고 할 때 그 쉼은 가족이 있는 이상은 한 가족이 함께 쉬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쉬는 일들. 왜 그런가 하면요, 쉰다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그냥 녹초가 되어서 혹은 아니면 방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TV 리모컨을 들고 쉬는 것을, 그것만을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혹사시키고 노동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도 바쁘고 저기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래서 하루를 쪼개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말도 없이 그냥 야근하고 밤새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원들이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주일과 안식일에 쉰다는 휴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가족끼리의 그러한 어떤 하나됨,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살피겠지만 영적인 휴식까지도 연결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들을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야 한 대걸음 앞서 가야 아빠인 줄 알죠. 옆에 가면 아빠가 아니고 이웃 아저씨인 줄 알잖아요. 길 가다 만난 아저씨. 아빠는 항상 앞에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가족끼리 움직이는, 그리고 가족끼리 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첫째로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이럴 때에 아주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렇다고 그럼 다 쉬냐? 예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날 일하러 간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중독된 사람 마냥 일을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쉰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방바닥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것 또한 쉬는 것이냐?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 쉬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가? 영적인 휴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치 발판, 계단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몸이 쉬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6일 동안 하는 일은 뭘 위한 거죠? 우리의 몸, 생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어야 하느냐?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네,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고 하고 있죠? 중간에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막 할 수만 있다면 별표를 치고
동그라미를 막 치고 이 빨간 줄을 긋고 했는데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뒹굴뒹굴 또 이쪽으로 뒹굴뒹굴 그렇게 그냥 몸에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 혹은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배의 날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예배가 빠졌다. 그건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정말 편안한 쉼을 갖고 잘 지냈습니다. 예배도 빼먹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몸의 어떤 휴식, 이것 이전에 더 중요한 영적인 안식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몸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준비하죠. 안식일을 준비해요.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비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몸을 쉬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지 몸이 편안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몸이 편안하게 되어서 무엇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안식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무엇을 고백하는 날이고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이에요. 창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러한 창조의 은혜, 도우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시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고 혹은 또 정확히 말한다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육을 쉬게 하신 명령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몸이 편안하게 그냥 완전히 포드레이션 돼서 그냥 쭉 쪄서 쉬고 주일을 또 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냈다, 죄 짓지 않고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예배가 빠지고 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결코, 주일을 결코 잘 지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설날이나 추석 때에 고향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고 가실 때에도 정말 꼭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 있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라고요. 그런데 가셔서 야,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한번 자보자. 그래서 주일날 완전히 11시, 12시 되도록 주무신다면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예배하시는 게 나아요. 가셔요. 가시는데 뭘 하라고요? 그때 그곳에 가셔서 부모님 손 잡고 혹은 가족들끼리 그 동네 그 고향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손 잡고 예배당 가시라고요. 가서 그곳에 계신 목사님에게 정말 남은 가족들 부탁도 드리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선물이나 조그만 봉투에서 감사합니다 성의도 표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가서 예배만 잘 드리셔도 돼요. 이거 인간적인 도리를 하자는 거고 그거 아니고라도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예배 드리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셨다면 그러면 그날 하루 혹은 1년에 이틀 정도 이 자리를 비우는 거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가시면은 이 자리가 확 빌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 그게 근심이 됐거든요. 야, 가라고는 했는데 가시고 나면 여기가 한 두세 사람, 서너 분 앉아 계시면 아니에요. 그때 이 동네로 오신 분들이 또 와서 자리를 이렇게 꽉 채우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또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의 부분, 이 영적인 부분들을 무시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지난 6일 동안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 안식, 주일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이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굳이 의미를 두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한쪽으로 사실 치우쳐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 육적인 안식, 몸의 안식을 강조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했어요. 잘못을 범했어요. 무슨 잘못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연구를 왜 할까요? 안식일 때문이에요. 이 일은 하면 안 되고, 이 일은 하면 되고, 이 일은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옛날, 그러니까 고대의 랍비들은 이 일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가 하면 크게 39가지로 구분을 해요. 39,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39가지의 큰 일들이 있다고 정했어요. 그리고 각 큰 일에 몇 가지로 세부 항목을 나눴냐면 6가지씩 다시 나눴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가지 정도 되죠? 234가지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을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이야, 이건 일이야, 이건 언제 적용하죠? 안식일에. 랍비들이 너 그건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괜찮아, 그건 일이야.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수할 때의 일은 뭐냐? 포도나무 가지치기, 포도 따기, 올리브 모으기, 전지하기, 나무 뽑기, 무화과 따기, 이런 걸 추수에 관계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짐을 옮긴다. 짐을 뭔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할 때에 일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주전자에 쏟아넣기에 충분한 양 포도주,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일인 거예요. 또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 여기 꿀 요만큼 있잖아요, 꿀. 그리고 또 혹은 물통을 손잡이로 만들 수 있는 밧줄 어느 정도의 길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알파벳, 이 사람들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22자의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을 쓸 수 있는, 2자 쓸 수 있는 잉크를 들고 다니는 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일인지. 그러니까 꿀 요만큼, 이만큼 들고 다니면 일인 거예요. 꿀 요만큼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만큼 들고 다녀요. 상처에 바를 정도 이상 들고 다니면 일이 되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제가 예전에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미국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까? 어느 유대인이 안식일 날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 문 앞에서 서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이웃집 사람이 오니까 이제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저기 누구누구씩 오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왜일까요? 손잡이 돌리는 게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일과 일이 아닌 것의 구분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뭐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성경으로부터 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야 뭐가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방어선을 좀 만들자. 요거 우리가 미리 정해놓으면 그거만 안 넘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 아니야. 이런 의도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돼버리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밀 까불려서 먹는 거 이거 일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안식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쉬는 것 거기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율법주의와도 같은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을 마무리를 하나 더 짓고 가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과연 이러한 속박과 구속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이런 정말 머리 아픈 그런 날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정말로 이 주일은 무엇이 있었던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명령이 언제 주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날 쉴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지키면 하여튼 알아서 해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을 땐 그때는 자유로움을 그리고 기쁨을 또 심지어는 축제를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에 정말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랍비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서봐봐 너 얼마만큼의 잉크를 들고 다녀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떤 규범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얽어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 애고로부터 해방.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해방을 무엇으로부터 느낍니까?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육체적인 육신의 안식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야, 나 예배했으니까 됐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인원이 많아지면 당장에 무슨 뭐 예배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까 뭐 1부, 2부, 3부를 나누겠죠?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뭐 3부까지 나눈다고 하면은 뭐 주일날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때 이러한 예배에 어쩔 수 없는 시간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정말 선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빨리빨리 예배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 7시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 기우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했잖아. 마치 그것을 의무적인, 방어적인 의미에서 의무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유익을 위한 쉼 혹은 휴식 혹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긴 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도 기존의 6일 동안 하던 일에서 육체적인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며 또한 가족끼리 쉬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목사 입장에서 참 죄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사실 제 입장에선 딜레마예요.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밖에서의 일은 안 해요. 밖에서 일은 안 해요. 직장은 안 나가요. 그런데 예배당 안으로 와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일로 느껴지게 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특히 좀 작은 교회? 아니, 큰 교회도 그래요. 왜냐면 큰 교회도 지난번에 그 하 목사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 교사 박람회 할 때 가슴이 먹먹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사람들한테 교사 하나 해주십시오. 교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결국 거기 그런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청소하고, 특히 이제 주일날만 해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또 주일 저녁 예배.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참 죄송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걸 내가 가로막으면서 일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러면은 가르치는 일도 없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관한 일들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숙제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고, 사실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이 좀 과중한 거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그래서 일을 분배하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그 긍지라고 할까요? 일을 하는 것에,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또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고민스럽게 하게 돼요. 일을 만약에 일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혹은 5가지를 할지라도 이 5가지를 항상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하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일이 좀 잘 분배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무슨 이제서 이런 일을 하겠어? 또 저런 일을 하겠어? 이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일날 일하는 것과 진배 없어요. 주일날 어떤 분은 교사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즐겁게 하고, 어떤 분은 청소할 때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그 먹은 거 이거 치우지도 않고 그냥 컵 봐라 컵 봐 그냥 어휴 이러고 한다면 둘의 마음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즐거운 정말 쉼과 같은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밖에서 차라리 돈 벌면서 하는 일보다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첫째는 일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교회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일선으로 좀 더 뛰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거나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해, 힘들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여 이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정말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일에 많고 적으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문제 혹은 또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갈 필요는 있겠죠. 어찌됐거나 주일은,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명령이 쉬라고 하셨다는 명령, 이 휴식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6일도 일하게 하시고 주일날도 교회에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쉬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쉬는 일이니까 쉬어야 돼요.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쉬어야 돼요. 직장의 사장, 나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일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누구나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쉬라는 근본적인 명령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육체적인 쉼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명령, 육체적인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에 육체가 피곤해서 예배를 망가뜨린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내일은 그래도 주일이 11시, 예배가 11시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늦게까지 그냥 뭐 보고 싶은 거 좀 보고, 또 아니면 친구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나고, 그렇게 하고 좀 지내야지. 왜 그 생각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휴식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휴식은 영적인 휴식,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가지 치우쳐서 된다? 안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때로는 율법주의, 때로는 예배를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된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 직업상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실 때에 양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든가 사회 치안을 위한 일이라든가 이 사회, 이 체계,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철책을 지키던 모든 군인들 혹은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 군인들이 다 철수했다? 그 나라는 누가 지키노?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방관들 불 났어요? 불 출동 사이렌 맞았는데 12시를 딱 넘어갔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제가 이제 쉬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특별히 또 다른 면에서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제 직업이 지금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저는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전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그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일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지난해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문정순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주일이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려야죠. 어떻게 거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안식일에도 가축에게 물을 마시게 하거나 웅덩이에 빠진 소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구제하는 일들, 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서 예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주일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육체의 쉼과 영적인 쉼을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러한 귀한 날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